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영광을 나타내시며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람이 알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크고 은밀한 일의 그 첫 번째 단계는 예루살렘의 처참한 파괴를 의미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막을 힘이 없었던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성 안의 집과 왕궁까지 헐어서 성벽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침공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악행에 대해 진노하셔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분노와 그 사랑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파괴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암세포처럼 퍼져 있는 악행을 모두 제거하는 대수술을 단행하신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맞춰가지 않으면 결국 이처럼 대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철저히 파괴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파괴되지 않고서는 치료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예루살렘은 부패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파괴된 뒤에 예루살렘을 치료하시고 평안과 진실을 풍성하게 해주시며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여서 죄악에서 벗어나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두시고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온 세상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은 당시 예루살렘 거민들이 듣기에는 너무나 비현실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의 땅을 사게 하시면서까지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도구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명백한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리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파괴가 되어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에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오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대소수를 감행해서라도 반드시 바로잡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상황과 무관하게 임합니다. 우리가 아이일 때나 나이가 80이 넘은 고령일 때나 또는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예레미야는 국가의 멸망을 앞두고 자신이 갇혀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약속을 듣게 됐습니다.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은 개인적으로 보아도 최악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현실과 너무나 괴리가 있어서 믿기지 않는 그 말씀을 결국에는 성취하십니다.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오는 것도 죄악에서 정결케 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자신이 나의 조직이 우리 교회가 또는 우리 민족이 열심으로 무언가를 한다면 그렇게 현실에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말하고 그것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노아 당시 사람들이 포악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자복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것과 가만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우리가 행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성도는 아직 완전히 치료되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믿음 안에서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 삶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비록 아직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치료와 그 회복을 체험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누리는 특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주 안에서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그 의지를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들은 그 다음에 그 길을 가는 것이 자녀된 본분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후의 모습을 예레미야는 세밀하게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외부로 보이는 그 모습은 동일한 회복의 모습이지만 마음 가운데 동일하지 않은 정반대의 상태가 됩니다. 즉 영적으로 온전한 회복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에도 그들의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물질과 같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 인간의 전인적인 회복에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렸으면 합니다.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걱정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걱정과 근심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아 믿음을 키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